우리와 세우신 언약, 신명기를 계속 우리가 인도받는 가운데 신명기의 응답, 정확한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로 각인되어지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난 광야 2세대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1세대와 2세대를 나누는 기준이 늙은 세대와 젊은 세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각인되어졌느냐 각인되어지지 못했느냐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늙고 젊은 게 1세대, 2세대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각인된 자라야만 실제 가나안의 응답이 성취되어지는 그 현장에 서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 2세대에 하나님의 언약이 바르게 각인되어진 것처럼 그 응답 속에 있으면 성경에 일어난 그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 우리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것을 응답으로 확인하는 증인되어지겠죠. 오늘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어질 2세대들을 놓고 모세가 호렙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언약궤 10계명을 다시 광야 2세대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받은 10계명은 1세대에게 하나님이 주신 조상의 언약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너희에게 언약하시는 우리의 언약이라.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지금 살아있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우리의 언약이라.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이야기로 듣지 말고 지금 나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게 되어질 때 성경의 역사와 성취는 그대로 우리 현장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 언약이 될 때 일어나는 일, 우리의 과거가 최고의 축복, 응답으로 바뀌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세히 보십시오. 전부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과거에 영향받지 않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도 과거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흔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과거가 올무가 될 것이냐 발판이 될 것이냐는 완전 다른 과거거든. 모든 사람들이 어떤 과거에 잡혀 있습니까? 인생의 과거가 영적인 배경에 잡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태어날 때부터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게 우리가 흔히 계속 듣지만 실제로 이게 이해되고 보여져야 된다니까. 나의 출생이 나와 상관없이 내 잘못과 상관없이 마귀에서 출발했구나.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가 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행하느니라. 여기서 출발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니까. 눈에 안 보이는 너희 아비 마귀가 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행하느니라. 그것을 보고 사주팔자 운명이라 그래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해되어야 된다니까. 모든 사람이 피해갈 수 없는 문제, 태어나면서부터 나를 장악하고 조종하는 배경이 있다니까요. 아비 마귀, 그 아비가 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행하느니라. 이 영적 배경과 함께 모든 사람이 육신의 배경, 가문 배경이 있습니다. 부모와 선조, 조상 아닙니까? 나의 과거,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인 흐름이 있다니까요.
부모의 상태 따라 나는 끊임없이 지금도 영향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아무리 좋은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좋은 모습도 언약과 맞지 않으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 부모의 싫은 모습, 닮지 않은 모습 내 힘으로 끊어낼 수가 없다니까요.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인 유산이고 흐름이기 때문에. 부모의 상태에 따른 가문 배경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라는 성장 배경, 이런 영적 배경과 가문 배경 속에서 만들어진 영적 상태를 가지고 이런저런 만남, 사건, 문화를 접하게 되잖아요. 충격이 되는 만큼 트라우마가 되기도 하고 그 사람의 결정적인 이런 배경들을 통해 한 사람의 성격과 인격과 인성, 습관이 사실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오늘의 나는 정확히 말하면 지금의 나가 아닙니다. 과거부터 만들어져 온 나잖아요. 그 나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끝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그리스도, 복음의 망대입니다.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방법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배경이 되어져야 돼요. 주인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고 배경이 바뀌는 길,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 그로부터 출발되어지도록 너희 아비 마귀가 하고자 하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책임지는 인생으로, 이게 복음의 망대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하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의 출발이고 시작입니다.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붙잡게 되어질 때, 이렇게 과거가 발판이 되고 축복의 통로, 디딤돌이 되어질 때 그 과거에 의해서 현재는 사라진다니까요. 과거가 이해되어지고 과거가 축복이 되어져야 현재도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현재는 오늘의 시간표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건강한 여정을 걸어가는 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미션이거든요.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입니다. 일단은 생존,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강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잘하는 것도 중요한 문이 되는 것이고 실수하고 부족한 것도 오히려 나를 바꾸고 깨닫는 갱신의 축복의 시간이 될 거란 말이에요. 무슨 여정? 건강한 여정을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살 수 있도록. 그러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행복을 소유한 자만이 건강한 오늘을 살 수 있어요.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나의 감정과 나의 상태 때문에 살아가는 오늘은 언제든지 뒤죽박죽입니다. 근원적인 행복을 가지고 그것을 소유한 인생이라야만 오늘을 건강한 여정,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정을 보고 우리는 기도의 축복이라 그러는데, 기도의 여정은 행복한 여정을 누리는 상태란 말이에요. 달라고 강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정확한 언약인 기도는 주신 완전한 축복을 누리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내 영적 상태가 회복되고 치유되어질 때 하나님과 맞아지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신다니까요. 여기에 집중되어지는 기도를 회복하고 누리는 비밀을 소유해라. 그러니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되어지는 상태. 곰곰이 여러분 한 주간 점검하시고 질문하셔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분하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나는 만족되어지냐?
여호와로 충만하고 구원의 기쁨으로 만족되어지는 상태, 요 만족이 어마어마한 능력이라니까요. 하나님으로 만족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것을 보고 확신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답이 나고 나의 배경되어지신 하나님으로 만족될 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 하나님의 이 방법들이 자꾸 믿어진다니까요. 그 확신이 뭡니까? 미래를 미리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붙잡혀 있는 자에게 받겨지는 축복, 오늘이 이 완전한 미래가 정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언약 가진 자를 통해 미래 현장이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이 보이지 않는 무기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행복한 여정. 하나님이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거 되어질 때까지 우리가 계속 소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24 할 수 있는, 오늘을 하나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제목, 말씀, 기도 제목, 그 제목과 함께 반드시 우리는 한 주간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되어지는 나, 실천 사항들을 찾아내셔서 반드시 기록하고 낭독하는 실제 24, 내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시키는 각인운동, 이게 오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되어져야만 과거가 걸림돌이 아니라 과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확인되고 이해되고 정리되어져서 그게 발판되어진다니까요. 과거에 묶여 있으면 올바른 생각이 안 되집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합하여서 우리는 상처라 그러잖아요. 상처에 묶여진 인생은 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나의 뇌가 상처가 아닌 언약에 길들여져야만 되어질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숨겨진 응답을 볼 수 있다니까.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많이 붙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게 영원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숨겨진 응답을 찾을 수 있는 상태,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야지, 그 상태 없이 그 숨겨진 응답을 보는 눈 없이 응답만 계속 받다가는 그 응답 가지고 사람이 이상하게 변질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왜 응답을 받았느냐에 대한 원인과 이유를 모르면 그 응답을 가지고 지속하지 못해요. 우리는 한 번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응답 속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축복이 완성되어지는 길은 우리의 영적인 것을 진단하고 반응할 수 있는 나의 뇌가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어지는 이 축복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나의 생각, 나의 반응, 내가 영향받는 모든 것이 육신적이고 사람 중심이면 어떻게 영혼이 잘 될 수 있어요? 나의 뇌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되어지고 영적인 것 넘어서서 언약 중심으로 내가 해석되어지고 정리되어지는 그 뇌가 회복되고 살아나야 영혼이 산단 말이에요. 그래야 요한삼서 1장 2절에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강건해지는 되어지는 시간표, 문제와도 상관없고 위기와도 상관없고 그때가 오히려 전환점이고 기회가 되어지는 이 메시지가 실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내 자신이 뭔가 한계 왔을 때 그때 큰 기쁨, 큰 집중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중요한 축복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이 한계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전환점의 시간표구나. 진짜 언약 잡고 집중할 수 있는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기회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오늘을 살 때 우리는 미래가 어떤 미래로 보장되어집니까?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과 내 삶, 인생이 맞아지는 미래가 되는 거예요. 나의 업이 237 현장과 맞고 나의 삶이
오천 종족과 맞아지는, 왜? 모든 현장의 문제는 같은 문제니까. 한 가지 답을 필요로 하니까 그 답이 전달되어진 한 지역의 흐름, 한 국가의 배경의 흐름이 보여지는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은 뭐 하는 미래입니까? 제자와 만나지고 제자를 세우는 미래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방법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언약, 약속으로 붙잡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걱정하고 계산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누리는데 모든 게 회복되어지는, 오늘을 누릴 수 있는 과거에 대한 해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성장, 여러분의 가문을 자세히 보면 오늘 내가 누려야 될 것, 반드시 해야 될 것 계속 나와집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바로 보여지는 요 눈들이 계속 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미래는 이렇게 답이 되어지면 그림이 어떻게 해요? 왕이 되어지는 게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왕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자가 진짜 미래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후대가 엘리트가 되는 게 축복이고 응답이 아닙니다. 그 엘리트들에게 답을 주고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저와 여러분, 우리 후대들의 미래고 진정한 축복이고 응답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축복 속에 있으면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 흐름이 성취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이 우리 조상에게 주신 언약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우리와 맺으신 언약으로 여러분들이 확인되어지는 한 주간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나 외에 제1계명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가장 중요한 근본입니다. 오직 다른 건 없거든.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할 때만이 인간은 행복하고 생존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되는 이게 근본이란 말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에서 회복하고 찾아내야 될 것,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상태가 뭔지를 본인들이 실제로 확인하고 체험하셔야 돼요. 모든 상황, 순간 속에 잘 안 되지만 자꾸 내가 하나님이 의식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질문되어지고 그것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현장을 향한 사건과 내 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도록 믿어지도록 그게 말씀을 들을 때든지 기도할 때라든지 하나님과 내가 지금 교제가 되고 있구나 라는 부분들이 확인되어지는 그게 우리의 근본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전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믿어지지 않는 상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배는 드리고 돌아가는 삶의 방식에는 젊은 삶의 방식이고 과거의 방식이잖아요. 과거에 습득되어진 지식과 경험과 그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계속 과거에 걸리는 겁니다.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해 어떠한 형상, 우상도 만들지 말라.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죠. 사단의 방법,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도록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사실은 우상의 목적은 우상을 섬기는 거 아닙니다. 나를 위해 만드는 게 우상입니다. 그게 종교의 본질입니다. 지금도 보세요. 형상 우상을 우리는 돌에 계절하거나 나무에 절하 하지 않겠죠. 우상 숭배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 이 우상은 교묘하게 변질되어지잖아요. 바꾸어서 물질 우상,
나를 위해 살다 보니 오로지 육과 돈만이 삶의 목적이고 방법이 되는 거라. 더 무서운 이것이 보이지 않게 사상이 되어져 가지고 우상에게 잡혀 있는지도 모르는 사상 우상. 물질 우상 속에는 사람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 가족, 내 새끼, 나와 관계된 이 우상이 3, 4대까지 이 죗값을 무르도록,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후대를 위한 작품 무엇을 남기느냐?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가문의 영적 흐름은 뒤바뀌는 거예요. 세 번째 개념,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너희는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가볍게 받지 마라. 경홀히 여기지 마라. 지금 정확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의 능력을 체험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정확한 언약이 바르게 정리되어지도록,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해결자 마음대로 살고 그걸 보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겁니다. 영적 비밀, 영적 회복, 영적 축복 속에는 올바른 정신 상태가 회복되어지고 돌아와요. 삶에도 문제 속에서도 두려워하고 근심에 잡히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집중이 회복되어질 만큼 영혼, 육이 다 살아나는 게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것을 가볍게 여기니 오해되어지고 틀리게 누려지는 결과와 사항들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정확한 언약이라는 이 말씀이 나에게 바르게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진짜 인간 문제,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왜 그리스도를 오직이라고 말하는지, 그러면 나에게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인과 체험이 있는지, 정확한 언약이 정리되어지는 이 계명을 통해 지키는 자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4계명,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주일의 축복이죠. 지금 메시지 흐름대로 금토일의 축복입니다. 주일 넘어서서 세계를 정복할 전도자들에게는 금토일을 구별하여 정말 말씀의 축복 속으로 말씀으로 나의 생각, 나의 관점, 현재 있는 일을 다시 볼 수 있는 말씀 치유. 실제로 여러분들이 금토일, 특별히 주일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는 영적인 상태. 그래서 믿는 자,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이 축복을 통해 우리는 현장을 미리 보는 전도자, 증인, 증거를 소유해야 될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할 일도 많은데 너희 영혼이 6일 동안 부지런히 살되 제7일 안식일이나 안식을 취해야 된다. 네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엇이 안식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안식이요. 주일만큼은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현실에서 빠져나서 온전히 나를 하나님의 언약으로 충만하는, 영적으로 나를 재해석시키는, 그래서 진짜 영적으로 내가 뒤바뀌어지면 문제가 아니라 시작이 되어진다니까요. 진짜 근본,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지는 제2의 전환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안식이 우리에게 잊지 못하고 계속 열심히 살아가는 그게 쌓여서 결국에는 재앙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상태가 되어져 버리니 반드시 너희가 지켜야 될 계명 제7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현장을 미리 보는 축복. 그래서 성경 곳곳에 사도행전 17장 2절, 18장 4절, 19장 8절에는 안식일을 통한 축복,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준이 뭐냐? 안식일마다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간 문제가 해결 안 되어지는지, 하나님은 여러 방법이 있는데 왜 그리스도로만 역사하셔야 되는지, 인간의 절대 불가능한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이 몸소 오셔서 해결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정확히 바르게 풍성히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자기 상처대로, 기준대로, 자기가 살아온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경은 그걸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삼중직에 대한 축복이 믿어지는 게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라니까요.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거다, 이게 믿어지지 않는 것은 기도하는 상태가 아니라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말씀의 부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기도 이전에 정확한 말씀이요, 올바른 복음이 이해되어지는 만큼 힘 있는 기도가 회복되어진다니까. 확신 있는 기도.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행복이고 기도할 수 있는 자체가 내가 응답받은 상태라. 그리스도의 당위성. 예배와 기도가 무엇인지, 안식일마다 해당에 모인 자들에게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형식적인 날이 되어져서 모여지는 예배 말고 진정한 예배가 무엇이냐, 너희를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예배 드릴 말씀 앞에서 온전히 우리의 생각, 경험, 지식, 미래에 대한 계획 다 내려놓고 언약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회복되어지도록, 그래야만 언약 안에서 진정한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그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틀린 것에 생각, 마음 빼앗기지 말고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축복의 흐름 속에서 너희들이 인도받아 가는 것이다. 이걸 놓쳐버리니까 우상 아닌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이런 영적인 비밀과 축복을 통해 이제는 실제 우리 삶 속에서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고 내가 주신 그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이라. 부모 공경, 효도, 무엇이 진정한 효도고 공경일까? 구원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효심, 효도, 5월의 달 전화 안 한다고 자꾸 뭐라 하시던데, 전화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 전달되어져야 돼요. 진짜 우리가 가문복음화,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가문 흐름의 상태를 정확히 보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정확한 영적인 눈을 가지고 가정 가문 진단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우리 가문이 우연히 일어난 가문이 아니라니까요. 가문의 흐름을 타고 내려오는 정확한 발판, 하나님이 먼저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걸 응답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과거에 매일 수밖에 없는 이 재앙이 꼬리를 물고 계속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부모 공경, 진정한 효심은 요한복음 16장 15절 1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고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니라. 영생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자는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잔이라. 모든 수고와 고통을 마치고 요 축복이 전달되어지도록. 살인하지 마라. 보통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명하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 삶적인 부분을 기록했다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하면 전부가 사실은 영적인 겁니다. 살인 안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살인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 사람들은 왜 자꾸 노출이 될까요? 살인할 수밖에 없는 근본 상태란 말이에요. 도둑질 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상태, 이웃을 탐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상태란 말이에요. 살인하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내 속에 근원적인 행복이 있어야 된다니까. 우리는 지금도 이 상태 속에 처음부터 죽이는 자요, 살인한 자요, 너희 아비 마귀가 하고자 하는 대로 어떤 살인을 저지른다고요? 내 생각이 나도 모르게 나를 계속 죽이고 있다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영적인 축복을 상실한 줄도 모르고 육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알지 못하니 내게 계속 치고 올라오는 생각이 육신적인 생각이요, 사람 중심의 생각이요, 내 수준, 내 상처 속에 올라오는 생각이라. 그게 나를 죽이는 생각이라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게 나를 죽이는 생각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살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내 속에 일어나는 살인을 진단하지 못하니까 남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대방, 계속 표출이 나와준단 말이에요. 죽이는 표정, 죽이는 말, 죽이는 언어, 죽이는 집착, 죽이는 고집, 계속 이게 왜 올라오는지 몰라. 이미 죽일 수밖에 없는 그게 내 속에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영향받는 게. 살인하지 마라. 우리는 내 속에 먼저 참된 근원적인 행복,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 이게 같은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알면 알수록 저 망대, 여정, 이정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비밀을 가지고 삶의 전반에 적용할 하나님의 응답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와지는 거예요. 7번째, 7계명, 간음하지 마라.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 간음 안 하려고 지키는 것이 계명이 목적이 아니라 간음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원인과 상태를 봐야 된다니까요. 육신적인 간음 이전에 영적인 간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영적 존재가 영적 비밀을 놓쳐버리니 육신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져서 그 욕정이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되어지다 보니까 간음할 수밖에 없는 상태, 욕심과 탐욕과 계속 드러내고 올라가야만 되는 그 영적 간음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것은 이미 만족이 안 되는 상태예요. 남의 것을 탐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영적인 간음. 8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도둑질 할 수밖에 없는 이 탐심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곧 탐심, 악한 정욕이나 다 같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말하면 도둑질 안 하려고 간음 안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이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자기 만족이 없단 말이에요.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미 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줘야 돼요. 왕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왕에게 답을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주권 속에 우리를 부르신 계획이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육신적인 소통, 육신적인 관계를 보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한다 그럽니다. 정말 사람, 모든 만남이 필요한 것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한 주간 여러분 내 주변에 관계되어진 모든 만남의 현장을 놓고 응답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영이 통해야만 진정한 만남이 되어지고 진정한 소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만남이 육신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영적인 게 소통되어지도록, 그래서 한 개인을 볼 때 정확한 그 사람의 오래된 배경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보여져야 돼요. 어디가 취약한지, 어디에 자꾸 집착되어지는지, 저 삶에 똑같이 반복되어진 일어나는 문제는 뭔지, 그럴 수밖에 없는 어릴 때 들어간 상처와 감은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는, 그래서 우리는 요 축복을 놓고 힘주는, 살리는 말, 함께 할 수 있는 요 계명을 모든 만남을 통해 우리는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마지막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마라. 그 아내와 남종과 여종 소유물을 탐내지 마라. 왜 자꾸 남의 것을 탐냅니까? 자기 만족이 안 되는 상태 속에서 계속 비교의식, 지금도 사람들은 이 상태가 꽉 잡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신분, 배경, 구원의 축복은 알지 못하고 뭔가 되어지는, 드러나는, 보이는 것에 끊임없이 비교되어지는 상태.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구나. 그리스도로 만족되어지는 그때 나의 약함이 가장 강함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만족되어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어진 나의 상황, 시간표, 정확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질 때 그것이 선을 이루어서 발판이 되어지고 메시지가 되어지고 근본이 체험되어지는 이 일을 통해 모든 사람도 나와 같은 증인으로 세울 수 있는 요 일들이 가나안 땅에서 진행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확히 보면 모든 키는 하나입니다. 첫 시작, 출발을 바르게 하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의 답이 나면 내 속에 우상은 무너져요. 우상이 뭔지가 보여져요. 나도 모르게 내 생각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빼앗겨 있구나 보여진다니까. 그러면 그것을 안 뺏기려고 발버둥 치는 수준이 아니라 빼앗길 수밖에 없는 오래된 그 상태가 메시지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발판입니다. 우리의 잘못이 없어지고 잊혀지는 게 치유가 아니라니까요. 그 잘못까지도 하나님 계획 가운데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쓰임받아야 돼. 내 속에 있는 정신문제, 내 속에 있는 영적 문제가 어떤 건 줄 아냐? 나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그 부분 때문에 나는 진짜 복음을 체험했어. 그래서 너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는 선물을 주신 게 있어. 그걸 찾을 수 있도록 흉내 내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모든 것의 원인을 1번에서부터 4번 영적인 비밀이 원인이고 결과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원인입니다. 내 속에 오직 복음되어지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참된 이 신앙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 출발, 원인되어질 때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결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의
복음의 관이 진짜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상태냐? 말씀 앞에 내가 진실해지면 진실해질수록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자식을 놓고 물질을 놓고 건강을 놓고 미래를 놓고 우리 가문의 과거와 수치를 놓고 뭔가 안 믿어지는 부분이 있어. 그게 오래된 내 속에 사상우상 아니요. 그게 형상우상이고 물질우상이라니까요. 그거 내에 대해서 끝내버리지 못하면 계속 우리 후대들은 그 영적 유산물에 전염되어져서 더 시대의 문화에 대해서 악한 고통 속으로 7배나 더 악한 현실이 계속 드러나는 시간표가 지금도 현장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 일들을 끊어내는 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한 가지로 정리되어져서 거기에 제한된 집중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한 주간 붙잡아야 될 24 단어 찾아내시고 그거 문장 찾아내시고 실제로 기록하고 아침, 낮, 밤 순간순간 계속 여러분 낭독하고 고백하세요. 그게 아무 일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영원한 것을 뒤바꾸는 시간이라니까. 나의 뇌에 언약이 말씀이 반응되어지도록 각인되어지면 어느 날 말씀이 믿어지고 들려져요. 말씀 듣는데 다른 깨달음과 다른 연상작용이 자꾸 일어나서 내 현실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진다니까. 그 자를 보고 영적 서밋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상황과 각자 만난 현실의 문제는 다 다른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데 모두가 답을 얻고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 되는 겁니다. 현장을 미리 보는 주일의 축복, 이게 실제가 되어지는 이 언약을 놓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가나안 정복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이 바르게 전달돼서 후대들에게 각인되도록 이 각인 운동을 통해 가나안은 가나안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또 가나안 들어가니 젖과 꿀이 흐르는 여기 도처되어 아시다시피 또 놓친단 말이에요. 요게 우리의 거울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진 어떤 응답과 축복을 받은 그 인물들보다 지금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하고 진단할 수 있는 우리가 더 큰 축복 중에 축복이라니까요. 이걸 지금 현 시대에 회복하고 작품으로 남기는 전도자의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업이 우리 후대가 있도록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 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와 살아있는 나와 세우시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의 응답을 놓고 준비되는 날마다 매일 오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